필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들이 가난하고 또 수적으로도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거꾸로 당시에 소문난 부자 교회들은 오히려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잘 사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교회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존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또 그 중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모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들은 강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연약한 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그러니까 힘이 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힘이 약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숫자도 크지 않은 교회, 또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었던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한 것도 없었던 교회,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고 또 어쩌면 당시 사회에서 무시를 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느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속한 우리는 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가깝지 않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이 많거나, 그렇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거나 그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데에는 여러분, 힘이 약하다고 해서 못 따를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경제적으로 잘 살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셨대요. 이 열린 문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라는 걸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열린 문이 뭐예요? 문이 잘 열리는 게 열린 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지금 닫아놔 보세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셨대요. 이게 뭐냐? 당시에 이 빌라디아 교회, 또 빌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한 극심한 박해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와 박해를 당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으니까 유대교로부터는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또 당시 로마로부터도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좋은 곳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 거죠.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그러니까 늘 눈치 보면서 예배 처소를 옮겨 다녀야 되고, 또 예배 드릴 곳도 마땅치 않고 주변에서는 핍박하고 이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로부터 주목받을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외적인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은 약했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했어요? 행동을 칭찬했다. 물론 믿음과 행동은, 행위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제주도 수련회 광고를 진짜 우리 팀장님이 더 멋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맛있는 거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가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아져요? 맛있는 거 먹으면 믿음 좋아져요? 뭐 믿음 좋아져요? 그 행복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맛있는 집을 소문내잖아요. 소문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가잖아요. 그 집에 먹으러. 맛있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믿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잖아요. 소문내고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다고 한 거지. 이 집 맛있어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한 번도 안 가,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 가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진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유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맛있는 집이라고 막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모아야죠. 제주도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가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수련회 회비를 열심히 모으고 저축해. 인내도 안 해. 난 준비도 안 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인내하면서 준비도 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린 문을 주시고 또 이들을 칭찬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에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거다. 이게 뭐예요? 너가 인내의 말을 잘 지켰으니, 내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 내가 앞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줄 테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지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시험이 올 때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죠, 그렇죠?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하고 어떨 때는 절망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시험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보디발의 종으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구해요. 형들이 그냥 동생을 팔아넘겼잖아요. 일단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했죠. 그 다음에 또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누명을 쓰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꿈해석 잘해줬는데 그 꿈해석 해준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진짜 절망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지혜가 잘 안 생겨요. 힘들고 어려워 보면 깨달음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아하 하는,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사울은 참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다윗처럼 아주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승리의 허락을.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서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지금 이 전쟁터에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 오느냐?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돼요. 제사 지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데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울처럼 조마조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 구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권을 빼앗기게 되죠. 인내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여러분 10년을 좌우해요. 이게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였는데 인내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인내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해요. 평생을. 순간 내가 욱해가지고 화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막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면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럼 절대 뭔가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복은,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와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는, 세상에서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내 무릎에 와서 꿇어 엎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로서 이겨야 돼요.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아멘? 네. 자,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공동체 성도님 중에 부모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청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아마 부모님 흔쾌히 나 세례 받겠소 라고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중간에 고백한 적도 있고 여러 번 있었지만 막상 세례 받읍시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순장님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부모님께 이번 주에 목사님이 방문할 테니까 세례 받는다고는 말씀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갈 거라고 말씀드려 보라고. 그래서 노 하지 않으면 세례가 가능할 거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이 노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모님하고 쫙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세례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부모님 세례를 드리고 싶으니까 부모님한테 목사님이 와서 세례 드릴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됐냐? 거절당했어요. 제가 참 안타깝죠. 나랑 상의를 좀 했더라면, 네,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하면 좋은데, 그렇죠? 목사님 와서 세례식 할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하고 거부감이 섰어요. 근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하면 아무도 거부 안 해요, 여러분. 네, 뭐 독실한 불교 신자 아닌 이상은, 뭐 독실한 불교 그 정도 독실하지 않으면 그냥
절에 나가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준대 안 싫어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정말 평생 인내하다가 기도했는데 부모님 두 분이 아주 그냥, 그날 제가 가가지고 그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야기했죠. 우리 부모님들이 세례 받으셔야 천국 가서 나중에 다 가족들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세례 드리러 왔는데 세례를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은혜롭게 잘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제가 뭐 설교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세례만큼은 백전백승이거든요.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 세례 좀 주세요 해서 가가지고 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하나님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실패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세례 드리러 가서 다 승리했는데 이번에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까지 했는데 이게 세례가 안 되면 제가 참 나서기가 애매합니다. 성도님 보기에. 그랬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뭐 그게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인내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그 집에 전체 집안의 장남이신 거예요. 그 전체. 그래서 유교의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총주관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세례 받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걸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걸 걱정했거든. 내가 아직 이 문중에 제사를 지내는 걸 아직 이걸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전에는 딸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주 마음을 그냥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날 세례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역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인내하면서. 왜 맨날 남의 이야기만 간증으로 들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야, 누가 인내하고 평생 믿음 가지다가 믿음으로 승리했대.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환난이 오는데,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널 지켜주겠다. 평소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조금만 위기가 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12절에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믿음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을 정도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도 되려면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복받는 삶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삶이 달라졌네, 삶에 놀라운 복을 받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동일하게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내로서 믿음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